평안하신지요? 세 번째 편에서는 지금 시대에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가시는 분들만 읽으십시오. 세상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고 이들 마귀와 그 자식들의 세력,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어둠의 정사들은 자신들의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뒤에서 속이고 이용해 먹기 위해 분열과 두려움, 그리고 돈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두 패로 분열되어 있으며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그리고 나라 대 나라끼리도 두 패로 분열되어 있는 지구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비난하고 때론 죽이기까지 하며 전쟁도 불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마귀는 이 두 패의 모두의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며 결국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지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패로 나뉘어져 있고 각 나라들도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패로 비슷한 성격의 아젠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정치색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이 나뉘어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의 정책과 서로에게서 발견된 부패와 더러움에 서로 현란하게 비난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열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마귀가 분열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류가 화합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함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 마귀는 그 특성상 어둠의 속성 즉 거짓말과 불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합하고 있는 인류에게 그가 발각되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자신의 아젠다를 드러내지 않고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젠다를 드러내면 그 아젠다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곧 마귀와 그 자식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구의 상황을 보십시오. 분열의 분열 극도로 사람들의 분노가 쌓였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거짓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제 예측에는 이번 이스라엘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이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화합을 원하는 기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노리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지구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건 이 적그리스도의 행보에 박수를 치며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또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의 존재, 즉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이들 더러운 존재들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이들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인지하기 전부터, 즉 이 마귀의 세력들의 정체를 바로 알기 전부터 이들과 사실 싸우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의 정체까지 알아내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그 뒤로부터 이들의 모든 속임수와 더러운 짓들을 드러내어 밝히며 이들이 사용하는 전파무기와 그 대응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왔고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뱀종족, 즉 파충류형 휴머노이드 외계인들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들이 뱀이란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려왔던 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하고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는 이 뱀이 누구겠습니까? 외계인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외계인 존재는 이미 증명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고고학에서도 이들 외계인들의 미랄 시체가 발견되는 등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네필림이라는 거인족들의 미스테리도 사실 이 외계인들의 유전자 조작으로 나온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나 각 나라 정부들이 외계인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정체가 폭로되면 이 외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들의 비밀들이 밝혀지게 되어 이를 알게 된 아담의 후손들은 이들에 대해 경계하고 서로 화합하여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싸울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성경과도 위배되지 않으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온 우주의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들에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인류를 만드셨고 이들 각 모양과 형상이 다른 그러나 휴머노이드 형태의 외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구 밖에 사는 외계인들은 모두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진 형태의 휴머노이드 형태들이나 그 얼굴이 사자와 같다거나 때로는 곤충 형태의 휴머노이드 인류가 있으며 때로는 지금의 지구와 같은 형태의 사람의 모양의 외계인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 즉 뱀 형상의 파충류형 외계인들, 그리고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는 성경의 정갈이라는 종족 등 이들 각 외계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지구의 각 동물들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점은 정말로 이 우주가 창조주의 창조하심대로 일관성 있게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외계인이 있어서 신은 없다라는 말을 일축하게 만듭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나 외계인을 창조주라고 신봉하는 자들의 배후에도 마지막 때에 사용될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그 말씀 그대로 그 한 획이나 그 한 삐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에서 외계인을 봤다고 하고 또 심지어 외계인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폭로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지구는 45억 년경에 생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수많은 고대 문명들이 있다가 멸망당하여 사라지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다시 타락한 뒤에는 다시 멸망시키셔서 다시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증거들이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고대 문명들입니다. 영화 스타워즈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스타워즈는 어쩌면 사실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반란군은 사실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비유한 것으로 이 영화는 마귀와 그 자식들이 자신들을 선한 편, 즉 반란군을 표방하고 하나님 어둠의 군주 시즈과 예수님 다스 베이더를 사악한 편으로 묘사하여 그들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상황을 스토리로 하여 전개해 나가는 구조라는 것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 비유하는 어둠의 군주 시즈는 마법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그 군주, 즉 하나님의 외아들 격인 총사령관 다스베이더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또 영화 초반에 나오는 데스스타는 바로 행성을 다스리고 재앙을 내리며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꼬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반란군의 중심에는 공주가 있죠. 이 공주가 바로 마귀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주 시즈 즉 하나님을 비유한 인물은 우주연합군의 의장이라는 점 등.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실제 이 우주의 빛과 어둠의 전쟁을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의 관점에서 뒤바꾸어 묘사하도록 하여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낸 한마디로 이들의 아젠다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특히 SF 영화들의 대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제작이 되었다는 점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통해 이 지구를 삼키려는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외계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으며 다만 1977년 영국의 서던 TV의 생방송 하이제킹 사건을 통해 에쉬타 우주사령관의 대변인이라는 브릴론이라는 사람이 인류에 대해 견고한 메시지를 남기는 사건이 실제 있었으며 저는 그 존재의 메시지가 제가 생각해왔던 바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계인의 메시지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만든 영상과 글이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바야흐로 이 마귀의 자식들이 남아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개개인별로 관리하고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키거나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노예로 삼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자칩을 이미 이식시킨 상태이며 이 전자칩은 사람들 모르게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들의 결정을 조종하며 이 시대에 알곡 즉 아담의 후손들 주위에 살고 있는 가라지들 즉 마귀의 자식들끼리 서로서로 도와 이 아담의 후손들을 멸종시키기 위한 작업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사람들은 이 가라지들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는 가라지라는 독초가 원래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식물이라는 점은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 가라지들은 예수님의 날, 즉 심판의 날의 단으로 묶여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즉, 이 말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들은 알곡 즉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을 주변으로 완전히 둘러싸도록 이사오고 이사가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아담의 후손들이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때로는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현병으로 만들어 그들을 관리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질병의 덫을 씌워 그들에게 병을 각인시키고 속임수로 병을 키워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짓들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자주 쓰는 청결용품, 즉 샴푸, 비누, 치약 등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 청결용품들은 사실상 아담의 후손들을 조종하기 위한 생필품이 되어버렸으며 이것들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탈모와 피부 트러블과 잇몸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가 제 자신을 두고 테스트하였을 때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실제 인스타그램의 한 이용자는 탈모가 심하여 샴푸를 안 써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머리가 자라고 머리가 풍성해졌다는 내용으로 많은 팔로워가 생겼다는 뉴스도 나온 바로 알고 있어 저는 제 생각도 맞다라고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필품조차 우리의 건강을 해치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는 이 지구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 마귀와 그 자식들에 의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이 우주의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재림하신 후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으로 이 온 우주의 생명체들이 다 심판대에 오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은 같은 심판자로서 그들과 관계되었던 생명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서 명시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사복금서에 말씀하셨던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의미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마무리하시는 이 일들을 반복하시며 새로운 세상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이런 반복되는 우주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의 경우에 말이죠. 즉 예수님이 언급하신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급이요 축복인지 우리는 그 영생의 가치를 논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영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은 말 그대로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 이야기하셨고 지금의 마귀와 그의 자식들, 즉 이 말도 표현하기도 부끄럽고 더러운 이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죄악을 쌓아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해당되는 죄악으로 찼을 때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지옥에 던져넣어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인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